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2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까지 강조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기도는 이 땅에 사는 미천한 나, 잠시 살다 가는 먼지 같은 나를 하나님이 탁 붙잡아 주시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영원의 존재가 우리를 딱 붙잡아 주시는 순간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유한한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무한의 시간이에요. 이곳에서 잠시 살다 가는 내가 하늘 아버지의 손을 잡는 시간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올바르게 배우면, 올바르게 기도를 드리면, 올바른 기도 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기도 때문에 지치고, 기도 때문에 부담되고, 기도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데, 하나하나가 잘 보지 않으면 우리 생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지금 마치 돌다리 두드리듯이 지금 두드려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내 골방에 들어가라는 말씀을 봤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자, 첫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기도했는데 믿음에 실패할 수도 있나?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기도라는 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3시, 6시, 9시, 우리로 말하면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시간을 정해서 회당과 시장 어귀에 서서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이 모습은, 이건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아버린 행위다.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받을 게 없다면 얼마나 망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기도가 사람들 보라고 하는 기도는 이미 망한 것이다. 얻을 것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골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골방에 들어갈 때 거의 가지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했죠.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뭐였어요? 네,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제목이 응답을 받아야 기도 성공한 거야 라고 들어가게 되면 그 기도 제목이 우상이 되고,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문제와만 싸우다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지만, 너무 급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성공하려면 그 제목을 뛰어넘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나라고 하는 나의 주장과 나의 아집 속에 갇혀 있는 거죠. 하나님 만날 수 없죠. 그렇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아닌 거죠. 그 기도는 이 땅에서 끝나버리는, 즉 하늘나라에서 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못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은밀하게 갚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기서 말하는 은밀하게는 지난번에 말한 은밀하고가 좀 달랐죠. 예레미야 33장 3절 유명한 333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너는 나만 부르짖어라. 너는 나만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을 하겠는데, 무엇으로? 네가 알지도 못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리고 은밀한, 신비로운, 비밀스러운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제목과 응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건 얼토당토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신비로운 걸 주시기 때문에, 훨씬 놀라운 걸 주시기 때문에,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삼위일체라고 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못해요. 이 신비로운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임한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바운더리를 우리가 제한하지 말고, 내가 꼭 이게 이루어져야지
기도가 제목에 성공한 거고 응답이 된 거야라고 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리가 하나님과 나만 존재하는 골방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렇게 한 주간 기도하고 오셨죠? 네, 아멘. 예, 참 겸손들 하세요, 그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6장 7절로 갑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매우 중요한데, 너희는 또 기도할 때니까 기도를 또 한다, 이 말은 뭐예요? 기도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중언부언하지 말래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시험이 되는 부분이에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한다. 즉, 그러면 말을 안 해야 되나? 말을 적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중언부언이 뭡니까? 여러분,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뭡니까? 같은 말을 계속하는 겁니까? 한 말을 또 하는 게 중언부언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제일 큰 잘못을 하고 있는 분들은 엄마들입니다. 엄마들은 중언부언의 황제입니다. 야, 숙제했어? 엄마가 숙제라고 그랬잖아. 너 숙제 난다고 뭐 하는 거야 대체? 네가 그리고 학생이야? 양심이 있으면 숙제부터 했어야지. 야, 너 빨리 가 숙제. 엄마들은 중언부언의 황제입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애들 키워보셨잖아요. 야, 이 자식들은 10번 얘기하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20번쯤 얘기해야 그나마 한 번 쳐다볼까요? 한 30번 얘기하면 그때부터 숙제 시작해요. 아니, 안 하는 걸 어떻게 할 때까지 외치는 엄마가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한 말 또 한 게 중언부언이라면 중언부언의 황제가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두꺼워요? 하나님이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몇 줄 안 돼요. 따지고 보면, 이거 요약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내 말을 듣는 게 복이고,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거 구하지 말고 내 안에 있어. 이게 다예요. 이게 그게 구원이고, 그게 영생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끝이에요. 내가 네 하나님이야. 왜 딴 데를 봐? 이게 다예요. 이거 한 장 안에 요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두껍죠? 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이유는 뭐예요? 못 알아먹으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도 모른 채 하고, 듣고도 엉뚱한 짓 하고, 듣고도 하나님 안 따라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보냈다가 저 사람 보냈다가 엘리야 보냈다가 막 예레미야 보냈다가 끝까지 보내잖아요. 말라기 보냈다가 그래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하신 말씀을 또 요약하세요. 또 반복하세요. 또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말 또 하는 건 이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한 말 또 하는 건 중언부언이 아니다. 그러면 중언부언이 뭐냐?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이 기도를 했는데 내일은 딴 기도 하나요? 아닐걸요? 여러분, 대부분 어제 한 기도 오늘 하고 있을걸요? 내일 그 기도 또 하실걸요? 왜냐하면 나의 겪는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서면 눈물이 나는 이유는 매번 비슷해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님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을 많이 할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네가 이방인이냐고, 이방인들이나 그런 하는 짓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시험에 드시면 기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중언부언이 뭔가? 여러분, 제가 중언부언을 원어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바톨로메오라는 단어예요. 바톨로메오. 여러분, 이걸 알 필요는 없지만 바톨로메오가 무슨 뜻인지는 아셔야 돼요. 이게 1차적으로는 말을 많이 하는 뜻이 있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을 많이 하나? 생각 없이 말을 많이 한다. 생각 없이 말을 많이 한다. 중얼중얼 되는 사람 있죠? 정신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나? 쓸데없이 말이 많다는 뜻이었어요. 쓸데없이 말이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톨로메오는 뭐냐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아무 의미도 없는 말을 그냥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이걸 왜 할까요? 이렇게 하면 믿음이 있어 보이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크게 했어요.
기도를 크게 외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죄를 드러내는 회개하는 기도는 점점 줄어졌어요. 점점 줄어지고 어떤 기도가 늘어나게 되는가? 그냥 습관적으로 외치는 의미 없는 얘기들을 떠들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 없는 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게 중언부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중얼중얼 주문처럼, 마치 주문. 여러분, 주문을 왜 해요? 주문을 왜 하는 이유는 타 종교나 이방인들은 믿는 신이 죽었잖아요. 없잖아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신과 대화가 안 되니까 내가 혼자 그냥 중얼중얼 시간을 때우려고 외우는 게 주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라면 우리는 매번 하나님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문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문이 없어요. 기독교는 나무한부 타불이 없어요. 남녀호랑개고 남녀호랑개고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기독교는 왜 없나?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이 중언부언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네, 해봤습니다. 언제 했을까요? 제가 중등부에 올라와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더니 글쎄 못 알아먹는 소리를 막 하시는 거예요. 우리 형 누님들이. 뭐였을까요? 방언입니다. 방언. 자, 방언을 하는 걸 보고 쇼크를 일단 중1짜리가 먹었는데, 그렇다고 내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나 같은 엘리트 신앙인이 방언을 나도 해야지. 나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아이인데. 그래서 당장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그 제일 방언 잘하는 형이 하는 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를 100번만 하면 된대. 근데 할렐루야를 빨리 해야 된대. 할렐루야를 빨리 100번만 하면 너도 입이 꼬이면서, 혀가 꼬이면서 방언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너무 그럴듯한 얘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작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할렐루야 놀렐루야 깔렐루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시작됐다 왔다 와, 깔렐루야 놀렐루야 하는데 아무리 100번을 해도 아무것도 안 오는 거예요. 그냥 말만 꼬이는 거지. 이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면 멈출 수가 없다는 거. 왜? 남들이 날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어머나 중1짜리가 방언을 받았다고. 우리 용이가 역시 얘는 엘리트라고, 역시 얘가 이 기스에 기대주라고 하면서 막 선배들이 몰려오는데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얼마나 힘들어요. 억지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 하려니까 할렐루야 깔렐루야 룰렐루야 깔렐루야 룰렐루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지. 얘가 이제 거의 뭐 입이 마비될 지경에 이른 거죠. 여러분, 그때 제가 놀라운 사실은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는데, 그때의 음성은 제가 지금도 놀라는 건 하나님의 말투는 부산 말씨였습니다. 갱상도 말씨로 뭐라고 하셨냐면, 융이야 뭐하노 드가 자라 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간증을 몇 번 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토시도 틀리지 않고 기억하는 건 너무 선명했기 때문에, 융이야 뭐하노 드가 자라. 야, 그 순간 제가 마치 정말 벼락에 맞은 것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왜? 처음 음성을 들었으니까. 마치 음성을 들은 것처럼 감동이 왔으니까. 그런데 정말 정확한 갱상도 사투리로, 경상도 억양으로 융이야 뭐하노 드가 자라. 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였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여기 수련회까지 데려왔는데 너는 내가 하라는 온전한 기도는 안 하고 엉뚱한 거 이상한 거 따라하느라 혀나 꼬이고 앉아있고, 야, 그럴 거면 들어가서 자라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음성을 주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주여 하고 하는 기도가 터져 나온 거예요. 제 입에서. 정말 가짜로 막 방언받은 척하던 그 아이가 정말 기도가 터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쇼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성령을 받고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해봤어요, 중언부언을. 여러분, 중언부언을 해본 경험자로서 말씀드리면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고, 그거 정말 난감해요. 여기저기서 와서 막 저를 안수하고 막 저를 막 그러는데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불편하고, 진짜 그날 저는 야 이거 방법이 없다. 근데 그 순간에 주의 음성이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미치고 팔짝 뛰었을 거예요. 여러분, 중언부언은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850명의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갈멜산에서 싸울 때 그들이 한 행동이 중언부언이에요.
듣는 이도 없는데 밤새 바알이시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시여 응답하소서, 바알 안 되니까 자꾸 그 재물 위에 올라가서 막 뛰고 막 논일고 밤새 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하러 갔을 때 이들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 에베소에 있던 그 여러 사람들이 아데미 신상에 몰려가서 에베소의 큰 신 아데미여 높임 받을지어다 막 외치거든요. 그걸 2시간이나 외칩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듣는 이가 없는, 그냥 습관적으로 중얼거리는 중언부언이죠. 여러분, 그래서 중언부언이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건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를, 아무 소용도 없는데 그저 길게 시간을 잡아먹고 외치고 있는 것이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한 번 기도했는데 또 한 번 기도가 나오는 건 왜요? 간절하니까. 그만큼 10번 기도를 왜 못하겠어요? 100번 기도를 왜 못하겠어요? 너무 간절한데, 너무 우린 연약한 인생인데, 너무 내 눈앞에 문제가 너무너무 큰데, 여러분 100번을 왜 못해요? 1000번을 왜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중언부언에 대한 오해를 내려놓으셔야 되고, 중언부언에 대한 제대로 말씀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오해를 하나 풀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기도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야 그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안다, 이 말을 오해해서 기도는 많이 하는 게 아니구나, 기도는 오래 하는 게 아니구나, 기도는 그냥 한 번 띡 아래고 응답 없으시면 안 들어주시네 말지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오해.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들이 갈등을 느끼나 구제를 하려는 분들이 이 은밀하게 구제하라는 말씀에 시험을 들잖아요. 그 구제를 하고 싶은데 은밀하게 하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안 할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하기 싫은데 은밀하게 하라니까 더 하기 싫어, 하지 말아야지.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 기도 안 하려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 되게 좋아해요. 거봐, 길게 하지 말래, 중언부언 하지 말래, 그래 안 하는 게 좋아. 그리고는 안 해버려요. 근데 적어도 수요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기도를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기도할 거리가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어서 기도하려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처럼 길게 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말씀은 절대로 기도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말씀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중요성을 그 안에 두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열쇠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즉, 기도는 신앙의 열쇠이자 세상을 이기는 무기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물어봐요. 제자들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자, 왜 조용히 물어요? 창피하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조용히 물어봐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물어요. 아니, 저희가 예수님 제자인데 우리는 또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인데 왜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못한 겁니까? 라고 물어요. 아니, 우리 정도면 충분하게 지금 말이야, 예수님도 따라다녔고 충분히 예수님의 좀 가르침도 받았는데 왜 못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창피해 죽겠네. 예수님, 빨리 그 비결 좀 말해봐요. 그랬더니 29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야, 니들이 아무리 날 따라다녀도, 니들이 아무리 금을 버리고 세관 버리고 나를 따라 나섰다고 해도 말이야, 니들이 대단한 사람이 된 게 아니야. 얘들아, 오해하지 마, 착각하지 마, 이런 거죠. 니들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되는 일이 없을 거야. 야, 미쳤다고 귀신이 너희들 같은 걸 보고 도망가냐? 야, 그럴 귀신은 없어. 야, 어린아이 귀신 하나 쫓아내는 것도 너희의 가오로 되는 게 아니야. 기도야.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종료가 나가는 거지. 야, 너희가 기도하지 않는데 너희의 자존심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으로 이거 되는 일이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우연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기도에 우연이 없다. 여러분, 어쩌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다? 그러면 정말 큰 은혜인데요, 사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왜? 그건 은혜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어쩌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는 경우는 재앙이에요. 왜? 그 사람 앞으로 기도 안 할 거니까. 어쩌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된다, 여러분 그것만한 재앙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앞으로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 기도를 어렵게 하시나? 저는 그렇게 믿어요. 기도가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계속 기도하게 되잖아요.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켜요.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 안에 점점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나가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번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건지도 몰라요. 기도하는 그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복이고 상급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가장 좋은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복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 양궁, 우리 금메달 많이 따잖아요. 양궁에 대한 기사가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때 제가 본 건데, 우리나라의 양궁 선수가 1,500명이래요. 그런데 그 중에 100위 안에 들어야 대표 선수 선발전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것도 치열해요. 그런데 그 100명이 대표 선수를 뽑는 데 나가면 몇 번의 대회를 치러야 되는가? 10차례 대회를 치른대요. 한 번에서 자르고, 한 번에 자르고, 한 번에 자르고, 한 번에 자르고, 그렇게 해서 모두 10번. 그러니까 10번을 다 잘 쏴야 되는데, 그러면 총 그 대표 선수 선발전에 쏘는 화살이 몇 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몇 발일까요? 4,055발을 쏴요. 우리는 올림픽에서 딱 쐈을 때, 아이 8점, 에이 뭐야 그러잖아요. 놀라운 점수예요. 9점, 야 우리는 아깝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4,055발 중에 대부분이 뭐냐? 10인 거예요. 10. 일반인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점수예요. 4,055발이 거의 10에 맞아야 국가대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국가대표 선발전에 4,055발을 쏜다면 그것을 위한 연습에서는 몇 발을 쏠까요? 아마 여러분 상상을 못하는 발수를 쏠걸요?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여러분, 그렇게 쐈으니까 100명 중에 들어가서 선발전에 나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쐈으니까 국대가 되고, 그렇게 쐈으니까 세계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과정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야, 우연한 금메달은 없는 거구나. 우연한 10은 없는 거구나. 우리가 볼 땐 10이 당연해 보이고 9점이 아쉽고 8점은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지만, 아, 이게 정상 중에 정상인 거고, 7점, 6점도 우린 못 쏘요. 10은 우연히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로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에 우연이 있겠습니까? 기도에 우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선명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길게 하지 마, 한 번 하고 때려쳐, 금방 일어나 버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뜻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면서 계속 남발하는 기도, 시간만 채우는 기도, 남 눈치 보는 기도, 사람 보라고 이방인처럼 그렇게 주문처럼 하는 기도, 그걸 하지 말라는 거지. 간절한 너희의 마음의 소원은 그때그때 아뢰고, 계속 아뢰고, 끝까지 아뢰고, 너희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날까지 기도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의미,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보면 바로 기도에도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에 성장이 필요하다. 더 이상 할렐루야 100번 하면 방언 터진다, 이딴 말에 속지 말고,
그런 거 탐내지 말고, 그런 방언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기도의 성장 말고, 남이 보기에 좋은, 남이 볼 때 대단해 보이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쇼하지 말고, 진짜는 뭐냐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뜻은 뭐냐? 야, 내가 충분히 들었으니 이젠 다음 단계로 가지 그래? 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1단계 너 열심히 나랑 기도한 거 들었으니까 이제 다음 단계로 가지 그래? 여러분,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기도한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 응답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 많이 읽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말씀을 펴야죠. 예, 내가 시간을 내서 말씀을 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가 뜨거워지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내가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아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번 주 구역 예배 때 쭈쭈바라도 하나 사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늘 그냥 가던 내가 초코파이라도 들고 가야, 그러면 내가 사랑이 우리 교회에 싹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시작 아닙니까? 기도만 하고 우리는 항상 기다리잖아요. 기도만 하고 제가 바뀌는지를 기다려요. 항상 기도 응답은 제가 해야 돼. 누가 해야 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얼마나 유명한 얘기입니까? 모든 교회 사람들이 다 그러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대. 지가 없는 거예요. 지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랑이 없지. 내가 사랑이 넘쳐봐. 내가 막 뭐 사랑을 못해서 안달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교회는 아멘을 안 해. 누가 하는 거예요? 지가 하는 거예요. 예, 꼭 지가 하다면서 우리 교회는 아멘을 안 한대. 여러분, 둘 중에 하나라서 아멘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 교회는 어떻다는 소리를 하지 말든가. 아멘. 예. 이게 변화예요. 그죠? 예, 하면 돼요. 여러분, 제가 정말 행복한 시간이 있어요. 새 가족을 신방하는 시간이에요. 새 가족을 신방하러 가면 제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성도님, 우리 교회가 좋아서 오신 거죠? 그렇대. 잘하셨어요. 그런데요, 이제는 당신이 우리 교회입니다. 당신이 성민교회입니다. 성민교회가 좋아지려면, 계속 좋으려면 당신이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저도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새 가족입니다. 저도 아직 10년도 안 됐습니다. 몇 년밖에 안 됐습니다. 저도 좋은 교회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려고 발버둥을 치면 우리 교회는 계속 좋은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소망을 발견할 것이고, 그걸 보고 주위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교회에 왔으니 됐다라고 내가 좋은 교회 되길 포기하면, 멈춰버리면,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다시 안 좋은 교회가 됩니다. 혹시라도 안 좋은 교회에 있다 오셨다면 내가 안 좋은 교회는 아닌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좋은 교회에 왔다고 내가 좋은 교회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교회 되지 않으면 여기도 안 좋은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하는 제가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지난주 왔는데 유튜브 3개월 보다가 갈등하다 와서 등록카드를 썼는데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네가 나쁜 교회야 라고 말하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건, 좋은 교회는 저 사람들이 아니고 나예요. 나쁜 교회도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나예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달라져야 되고, 어떻게 달라져요? 기도한 대로 달라지면 돼요. 기도한 대로만 달라지면 여러분 좋은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에서 58장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 정말 다들 좋아하실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한대. 야,
내가 부족해도 인도하고 내가 못돼 처먹었을 때 인도하시고 다 인도하신대. 그래서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한대요. 야,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 게다가 내 뼈를 견고하게 한대. 그래서 여러분 병원 신방할 때 이 말씀 많이 전하거든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된 농산 같으니까 물이 끊어지지 않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은혜가 공급되는 삶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11절이 나오기 위해서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바로 앞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11절만 감동하지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9절부터가 중요해요. 9절. 우리 이사야 58장 9절을 읽을게요.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자, 보세요. 이 말씀은 그냥 아무나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 뭐 해야 돼요? 부를 때, 기도할 때죠.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내가 부르짖을 때 통성기도죠. 통성기도하면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겠다. 이게 응답이잖아요. 즉 우리가 이 11절을 만나려면 먼저 9절에 기도하고 통성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 기도하고 통성기도하는 자리에 주님의 응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만일 내가 또 이어지는 거예요.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즉 당파 짓는 거, 남 무시하는 거, 남 왕따시키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남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허망한 말, 쓸데없는 말 만들고 그렇다더라 뭐 이런 거 옮기고 이런 거 정말 하지 말고 너의 삶이 바뀌고, 즉 기도한 대로 살고라는 거죠. 기도한 대로 제발 살고. 그리고 10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너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누어 주고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지금 괴로워 죽겠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고 나 혼자만 기도 응답 받았다고 좋아하는 거 말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면, 즉 네가 기도하고 그 기도한 대로 살면 그때 어떻게 돼요?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기도 응답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거룩을 나타내며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누구에게?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을 나타낼 것이며, 나는 온 회중 가운데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면 너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서 내 어둠은 낮과 같이 밝아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나에게 드러나는 삶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될 때 비로소 11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11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농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 삶은 다름 아닌 기도한 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거룩과 영광으로 응답해 주셔서 살게 되는 나의 삶이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 10절 없이 11절만 살기 원하는 사람은, 네, 이런 건 따라하면 안 되겠네요. 도둑놈식 봅니다. 도둑놈이에요. 왜 11절만 원하냐고. 9절 기도 안 하면서 10절 그대로 안 살면서 11절만 원하는 건요, 여러분 그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알라고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가 성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왜 다른 신들은 중언부언에 만족할까? 왜 다른 신들은, 사제들이 또는 신도들이 와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뭐 남묘호랑개고 막 외치는 걸 왜 좋아할까요? 다른 신들은. 원래 신들은 인간에게 관심이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실까? 야, 쓸데없는 거 하지 마. 야, 힘 빼는 거 하지 마. 야, 의미도 없고 너 아무 소용도 없는 거 외치고 있는 너 힘 빼지 말고 이리 와서 제대로 된 기도해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아버지니까. 하나요, 내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는 내 자녀가 믿음 있는 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쓸데없이 중언부언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러고 있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거 제발 하지 마. 나 그런 거 안 받아도 돼. 나 그런 기도 안 받아도 좋으니까 너 제발 가서 너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 그럼 내가 복을 줄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들었으니까 내가 너 책임질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괜히 내가 못 들었을까 봐 여기서 계속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너도 모르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지 마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마음에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는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그래서 내가 남들 때문에 기도에 얽매이는 그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 싫어하세요. 너는 나에게 기도해. 그리고 그대로 살아. 내가 너 책임질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바 아버지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그 아버지는 나에게 중언부언을 원치 않으세요. 그 아버지는 나의 진실한 기도를 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한 대로 살 때 우리를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으로 물된 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그 아버지,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며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내 영혼을 새롭게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드십니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그냥 기도하기 때 하나님은 내 아버지세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내 영혼이 새로워지길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볼까봐 기도의 시간에 집착하고 기도의 분량에, 내 목소리 크기에,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내 겉모습에 지금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 성장해라. 기도에 응답이 되어라. 그럼 내가 너 책임질게. 너 내가 도와줄 테니 염려하지 말고 마음껏 기도해. 그리고 마음껏 기도한 대로 살아. 그럼 내가 너 정말 성장하고 물된 동산으로 만들어줄게.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직원 구원하고 한 기도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기도 잘하는 사람으로 비추기 위해서, 뭔가 남보다 더 특별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이야기를 중얼중얼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기도의 능력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 온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희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내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내 마음의 중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온전히 나에게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살면, 기도한 대로 변화되면, 기도한 대로 주님을 높이며, 기도한 대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여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때부터 우리는 이전처럼 살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함을 보고 거룩함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영광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주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주여 정말 기도할 기도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기도할 때 주여 그 모든 기도, 다 주시는 기도이면 다 그 모든 기도 하나님 받게 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치옵소서. 새로운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십니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며 기도를 많이 해야 좋은 것처럼 저희들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 내 아버지,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내 영혼이 새로워지길 원하시는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하나님, 기도한 대로 살고 기도한 대로 행하고 아멘. 기도한 대로 사랑하여 아멘.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심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품속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